오늘 시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시를 지었다라고 오늘 표제어를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에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도 많이 만났고 고난도 많이 만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많이 기억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그 인생의 그러한 좀 암흑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한 속에서 그가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많고 아무리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아무리 연기가 뭐 자욱하다 할지라도 바람이 쫙 불면 안개 같은 것들도 싹 사라져 버리고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이 촛농같이 이 꿀의 그러한 밀랍이 이게 녹아내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이 불이 딱 쬐게 되면 아무리 뭐 그 촛농 같은 게 뭐 그 꿀의 그러한 밀 같은 게 밀랍 같은 게 견고하게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성도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또한 의지할 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원수들, 이 존재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 원수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그냥 원수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 다윗이 싫어하는 사람이 원수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 여기 뒤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와 있죠. 1절 뒤에 보면 그 원수들이 흩어진다는데 그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원수 그냥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당신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원수들이 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 녹음같이 사라질 때에 의인들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들, 또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인은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존재이시며 태초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되면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위대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아프간의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계속 나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억압을 받는다라고. 제가 영상을 보면 참 안타까웠던 게, 어떤 10대 소녀가 나오면서 그 아프간이 점령하게 되면 그 내가 가졌던 그런 꿈들과 그런 것들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제 마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죠. 성도란 누구입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힘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계속 말하는 게 거역하는 자들이죠. 반역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로워서 그게 뭐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로 그곳이 메마른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실은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죄에 대해서 가장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가 메마른 땅에서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메마른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예레미야 우리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메마른 땅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자 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생수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이 풍부하고 그분에게는 양식이 풍부합니다. 근데 그분을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웅덩이를 파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준비하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제 7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루셨던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시인 다윗이 말씀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추억하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때 보면요. 그 구약의 말씀을 볼 때 보면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구원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단강의 그러한 것들도 나오고 막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시인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십니다. 광야를 행진하세요. 딱 이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출애굽의 그러한 때이죠. 광야를 앞서 가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땅도 진동하며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조차도 막 진동하며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견고하게 하셨고 이 흡족한 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비를 내리는 그러한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비가 내리는 게 우리는 앞에 보면 어제 비 왔다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있네 하지만 아침에 딱 나가봤는데 이 만나가 앞에 쫙 깔려 있으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비와 같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 주님이 먹여주시죠. 반석에서 무엇입니까? 물이 막 솟아납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이끄셔갖고 고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공핍할 때에 성도를 이렇게 먹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오늘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 또한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군대의 왕들을 다 도망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양우리에 누울 때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였다가 하나님의 또 성도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긍휼을 오늘도 베풀으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이 바산의 산은 어떠한 산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산의 산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산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산의 산이 높다라고 하고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높은 산들아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께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한 가지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 또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근데 주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들 그 중에 계심이라. 성도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높은 곳으로 오르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갖고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내가 힘을 막 키우는 게 이게 능력이 아니고요.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계시리로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시편 우리 68편 우리 19절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아니지만 우리 19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다라고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